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전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도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베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난지 8일부터 시작하여서 40일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무나 작지만 큰 소망을 품어야 한다. 너무나 작지만 큰 소망을 품어야 한다. Though it's very small, we must embrace a great hope.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들으니까 작지만 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볼 때 작고 우리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사실은 매우 great hope,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큰 소망인 줄 모르고 눈에 보이니까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인생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이것이 너에게 매우 큰 보물이 되고 복이 되리라 라고 하고 나에게 왔다면 내가 그걸 버릴 수가 없죠. 안 받아들일 리 없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묻어내를 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올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지면 귀찮을 것 같고 내가 저거 누가 저런 걸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안목이 없으면 우리가 매번 하는 일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섬김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세례 요한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받을 때 즉 8일이 지났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자, 요거는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시점은 똑같죠. 잉태하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 시작했고 지었고, 예수님은 8일 지났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런데 22절부터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결례의 날이 찼다. 이거는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결례가 40일이 지난 거죠. 예,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은 엄마가 정결례에 따라서 40일 동안 몸을 깨끗게 하고 지나고 난 뒤에 성전에 오는 거죠. 또 23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의 율법에 쓴 대로, 24절 말씀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또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것대로 첫 아이를 첫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요게 이제 유아세례 또는 헌화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언제부터요? 난 지 8일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내일 볼 본문의 39절에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누가? 부모가. 어떻게? 아이와 함께. 그게 뭐예요? 다시 볼까? 21절에 할례입니다. 할례는 세례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요. 뭐 이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에 얘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부터. 그리고 22절에 아이를 데리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보시면 시몬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요. 25절에 시몬에 대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기다릴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 26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사람, 27절 성령의 감동을 움직이는 사람, 27절에서 보시면 늘 성전에 있는 사람, 그리고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37절에서 보시면 안나에 대하여 늘 성전에 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형편이 넉넉하냐? 24절 보세요.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비둘기 둘을 제사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아이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모가 돈 많고 이러니까 좋은 선생님들, 좋은 그 지도자들 만나게 해주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 좋은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대단합니까? 없어요. 대단히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만나게 해주었을 때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애들끼리 놔두고 세상에 놔두면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러는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 잘되게 해 주실 거야, 적용컨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드려요. 부모가 이거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드렸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드려요. 아버지 뜻대로. 물론 예수님과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야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 너희 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한꺼번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한번 딱 기도하면 막 다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라고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만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그 큰 성전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뭐 성전에 수종든 사람,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성경이 기록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적용컨대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밖에서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죠. 그러나 기록될 만한 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고향에 갑니다. 사람들과 만남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여겼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뭐라고? 뭐 이랬잖아요. 배척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공생의 기간에 그런 은혜 하나도, 아니 불과 몇 사람밖에 못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므온 보십시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어요. 우연 같죠? 우연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는데 moved by the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와는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때뿐이었었어요. 찬양하고. 근데 시므온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움직임조차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 만났을 때 혼자 40일 된 애 걸어온 애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 그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도 36절부터 보십시오.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나타날 때 쓰이는 성경을 보십시오. 27절에 마침 보이십니까? 마침 38절 말씀에서도 마침 이때에 at that very moment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말이죠. 이 부분도 세례 요한과 달라요. 세례 요한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정에서 부모와 친척들이 함께 기뻐하고 집에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집에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다만 부모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돈도 없고 사업도 집안도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비관하고 비참해하고 슬퍼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했어요. 마치 우연처럼. 그러나 우연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특징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비교하고 평가해요. 분석하고 비교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진짜 영적 지도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해주시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래요. 집에서는 혼나고 너 이거 왜 안 해? 이거 해. 이럴 텐데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 안 써. 이러지 말고 아이들이 오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에이 좋은 말 하는 게 낫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지도자,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 개인의 아픔을 기도로 이겨낸 지도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도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큰 선물이에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말이죠. 세 번째는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28절에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주제여 주님 서버린 로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눕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이란 말 보이십니까? 이제는 주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군요. 물론 시몬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러나 시몬에게 개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선포예요. 모든 사람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내가 느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부모가 이게 무슨 소리냐?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모친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겪으실 일이에요. 그리고 35절 마리아가 겪을 일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겪을 일이기도 하죠. 주님 만나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 마음을 감추려 하는데 주님 만나 죄가 떠올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될 것이다. 지금 아기를 겨우 품에 피덩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머니로서 감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나가 하나님께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서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만나요, 여러분. 오직 안나와 시몬만 만나요. 그래서 안나와 시몬을 통하여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안나 보세요. 결혼 7년 생활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14세 때 결혼했거든요. 13, 14세 때. 그 이상은 노처녀고 할 수가 없어요. 14세 때 결혼했으면 7년 했으니까 21살이에요. 21살. 그리고 여러분, 과부를 몇 년이나 했다고요? 84년을 했어요. 그러면요 105세예요. 105세.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요, 참고로 33절에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겼다고 말하는데 34절에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만 이야기한 것은, 물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는 안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도 이야기하지만 어머니 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맞아요. 평균 연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4세 때 결혼하면 대개 길어야 40세 아니면 30대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3배를 살았어요. 왜요? 주님 만나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나고 하는 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또 부모로서 아이를 교회 데려가는 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은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 자녀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 또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또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오기를 힘쓰며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날 주님 기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에 또 하나님께 나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